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 오니까? 여기서 이제 주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십계명이 들어있던 법궤가 모셔져 있던 텐트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텐트가 바로 이제 성막입니다. 그리고 성산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성막이나 성산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 성산에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복이 있느냐면 그 복에 대한 설명이 시편 1편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전보다 점점 더 복잡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을 보면 지금 되게 시끄럽습니다. 한일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여러 가지 의혹 때문에 막 시끄럽죠. 인터넷으로 신문을 보면. 그리고 또 게다가 북한에서는 초대형 방사포, 일명 다연장 로켓포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미국은 어때요? 미국도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미국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기사도 봤냐면 미국에서 태어난 비시민권자 자녀와 불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을 폐지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의 자녀들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시민권자가 아니다. 그런 것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면 두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지만 생각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나의 앞날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복잡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일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성산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들어가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곳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가스가 점점 떨어져 가면 아무 주유소에 들어가서 그냥 가스를 넣듯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누구나 아무 때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시편 15편 말씀에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에 들어가는 기본 조건은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곱 씹으면서 내 머리에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2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세 가지 일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들, 그리고 4절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두 가지 일들, 5절에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만사를 제쳐놓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첫 번째,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두 번째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은 대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 세 번째로는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뭐 예배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막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뭐 속으로 다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되게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내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하나요? 아니면 내가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상황이 나아지면 좋아지면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자꾸 연기를 하게 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록 너에게 손해가 있고 네가 힘들지라도 네 마음에 네가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으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이제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로써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절 중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길들일 수가 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혀를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은 죽이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멘. 예, 살리는 입술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물어 뜯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 속으로는 나는 이제 좋은 말만 해야지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해 습관적으로 막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지옥불이 나온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자를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말고, 그러니까 돈놀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15편에 나와 있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평생 말씀을 보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자 애쓰며 말씀 속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이제 산속이나 광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이유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후에 다시 세상 속으로 그들의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와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 많은 계명들을 단 둘로 요약하였습니다. 잘 아시죠?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면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면서 장차 올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죽이는 비난과 비방의 입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여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죠. 5천만이 넘는데 2015년 조사를 보면 5천만의 인구 중에서 967만 명이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 근데 여기에 이제 천주교까지를 포함하면 천만이 훌쩍 넘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인이 인구의 몇 퍼센트냐? 19.7%예요. 그러니까 거의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명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뭐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그런 모든 종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이제 50%는 무너졌어요. 50%는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46.6%의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다가 짠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금의 농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바닷물이 되게 짜잖아요. 근데 그 거대한 바다를 짜게 만들기 위해서 이 소금의 농도가 얼마일까요? 3.5%라고 합니다. 3.5%.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서 4명만 있으면 바다 전체가 짜게 되는 거예요. 바다 전체가. 그런데 한국은 100명 중에서 20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예. 미국은 100명 중에서 47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예. 충분히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입니다. 숫자상으로. 예. 변화시키기도 남죠. 세상을 몇 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숫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끌어내리고 내가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런데 왜 안 변하는 것일까요? 왜 안 변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5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25%예요. 예. 국민 전체로 따졌을 때는 19.7%인데 국회의원들만을 보면 25%예요. 예. 4분의 1이에요. 근데 바닷물은 3.5%의 염도로 바다 전체를 짜게 하는데 왜 25%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있음에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바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섬김과 희생과 포기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꿈을 꾸고 나를 포함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희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지금 당장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언제 변화될지를 몰라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 갈등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포기하면 지금 즉시 우리 식구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회사가 더 번성하고 내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희생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잘 대우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짓밟고 나에게 비난을 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 선한 말을 하면서 의롭게 살 수가 있는가요? 이 깡패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정말로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날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나도 내 살 길을 찾아가겠다. 함께 행복하는 것도 좋지만 난 지금 내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다 내가 먼저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산,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의를 행하며 남을 비난하지 않고 격려하며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거듭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 정직하게 의롭게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 성산에 거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